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을 함께 만나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선교를 파송하고 또 선교를 진행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또 흥분되고 설레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 토브와 바라크로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개역에는 그냥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그 서임새와 그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가장 절겨 썼던 단어, 또 성경 기자가 이 창세기를 성령에 감동하여서 기록하면서 썼던 수많은 언어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창조 이야기 속에 또 창조의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복자가 나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조금 빠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 되어 있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이 단어는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브. 혹시 여러분 토브차, 토브 카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토브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가장 많이 반복하신 단어가 뭐냐면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보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이게 복입니다. 복. 원래 토브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거끄럽고 힘이 듭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브는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다 이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죠? 그건 뭡니까? 토브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도 토브라는 단어를 갖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아름답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런 뜻이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심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적합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뭐하게 여기죠? 만족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신 목자 하나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찬양도 드리고 시편의 고백이 나와 있죠. 그 단어도 뭐냐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뭐였다는 겁니까? 선하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세 번째 단어에서 아마 번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번째가 이제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할 때도 토브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이 모든 뜻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제가 볼 때는. 저는 토브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했을 때 복덩어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복덩어리는 좀 포동포동한 자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야, 너 복스러워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복스러워, 우리 며느리 복스러워, 쟤는 복스러워 그러면 약간 통글통글하고
좀 이렇게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복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뜻보다는 네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막내딸. 제가 지금 55인데 저희 막내딸이 10살입니다. 노똥이죠. 이 아이는 저한테 아빠하고 오는 순간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동의 안 해도 그냥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제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엄마 닮았어요. 저를 닮았다고는 절대 안 하고 엄마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저한테는 뭐 하겠습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저한테 흡족합니다. 얼굴만 봐도 흡족하고 얘가 웃기만 해도 흡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합니까? 얘는 늘 선합니다. 악한 짓을 해도 선하게 보입니다. 그냥. 그죠? 이거는 자녀를 놓아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아니면 손주, 손녀를 본 근사님들의 비밀입니다. 손주, 손녀를 보는 순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막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에게 무슨 덩어리입니까?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죠? 복덩어리.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좀 실망감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뭔 줄 아냐? 이러면 얘가 뭐예요?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중에 복이고 복덩어리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많이 얘기해서 요즘은 아빠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 그러면 나지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토부죠. 토부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죠?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묵상하겠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오늘 두 가지 외워야 된다 그랬죠. 토부. 하나가 뭐죠? 바라크. 바라크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토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 복으로 만들기 위해, 토부로 만들기 위해 계속 내려주시는 복을 뭐라 그럴까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복덩어리라고 얘기했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으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협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 순간에 아니야 너는 토부야. 너의 인생은 토부야. 나는 너를 토부라 여겨. 너는 나에게 완전히 만족된 자야 라고 끊임없이 부어주는 복. 신약 성경에 와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것이 뭡니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해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에 담 넘어 침입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라크의 뜻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토부로서. 그 복으로 준 거죠. 계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계양구의 인천의 우리 민족에게 열방 안에 그냥 토부의 공동체로 토부의 덩어리로 토부의 나라로 그냥 이 지역에 주신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다 봤어요 저. 주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 땅에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토부의 상황을 토부의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하여 그걸 흘러보내기 위하여 계속 부어주는 복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을 향한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화의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 복이 바라크이며,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복을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어주는 복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줄과 날줄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토브이며 하나는 뭡니까? 바라크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여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모험을 하여 좌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가문에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 학력이 좋아서 얘기하지 않은 좋은 학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교해서 더 탁월한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 토부하시며 바락하신 하나님의 실줄과 날줄의 복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팀을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을 끊임없이 맛보고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더 나아가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우리 눈에 어떤 눈이 열려야 하냐면, 토부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 민족을 들여다볼 때 토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민족,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된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족의 복의 상태가 여러분 속에 열릴 때 뭐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라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조지 뮬러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할레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면 영국으로 갔는데 브리스톨 지방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선교사 파송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톨 지방에서 조지 뮬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아를 만났습니다. 그 고아를 만나는 순간 영국의 고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조지 뮬러에게 5만 번이라는 기도의 응답의 바라크가 끊임없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허슨 텔러가 중국에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그리고 중국의 내지 선교를 향하여 그 눈이 열렸을 때, 그리고 중국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으심, 중국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중국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만족되심에 대한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조지 뮬러가 그 중국을 향하여 들어갔을 때 조지 뮬러를 향하여, 죄송합니다, 허슨 텔러죠. 죄송합니다. 허슨 텔러를 향하여 끊임없이 뭐가 임합니까? 바라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공산당에 대해 개방을 했을 때 1,0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라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토부의 복덩어리들이 그 민족을 뛰쳐나와서 교회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열리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가시죠. 그리고 키르기스탄 가시죠. 그리고 캄보디아 가시죠. 열려야 합니다. 뭐가 열려야 되는 거죠? 토부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섬과 오지를 도와주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좀 돌아다니게 하셔갖고 열방을 섬기는 일을 또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내수동 교회 청년들 그 수련회 집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내수동 교회 수양관이 저 철원 쪽에 있는데,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미얀마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총신신대원 친구예요.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카톡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무슨 또 선교의 영상을 나한테 보내는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미얀마의 양곤에 가면 여러분이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MPS라고 유일한 음악대학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84명입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학생들이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한 2곡 정도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누워서 이렇게 카톡의 영상을 보다가 한국을 듣고 바로 일어서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들의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의 영상을 제가 악기로 연주하는 영상을 쭉 보는데 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 이 아이들은 왜 찬양을 하는 것일까? 이 아이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톡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버스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 사용하시려고요? 하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해야 되고 교도소나 여러 곳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 한 대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제가 답을 했습니다. 네,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혼 속에 토브라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은 뭘 하실 것이다? 뭘 하실 것이다? 바라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드렸을까요? 사주지 못했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 미니버스를 17인승 되는 일본 미니버스 한 대와 트럭 한 대를 그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곤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기부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 기부식을 하는 그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종교생이 84명의 청년들인데 이 학생들이 저 앞에서 한 40분 동안 그 가난하게 연주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합창을 해주었습니다. 저 하나를 위해서. 제가 듣는 순간 박자도 좀 틀렸고 악기 소리도 좀 찢어진 소리가 나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굉장한 은혜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감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여기 클래식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다 중국제고 중국어 이러니까 이 악기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제가 네 라고 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터부라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걸? 바라크 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악기를 바꿔줬을까요? 못 바꿔줬을까요? 바꿔줬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악기로 바꿔줬습니다. 피아노 10대를 들었습니다.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재정으로 악기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기부하러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골치 아프죠? 자꾸 가야 돼요. 골치 아픕니다. 그죠?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토부가 완성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결심하셔야 돼요. 키르기스탄 가는 청년들, 미얀마 가는 청년, 캄보디아 가는 청년들, 눈이 열리면 계속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영원토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 나서 거기 삽니다, 그냥. 그죠?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악기를 기부하러 또 갔습니다. 이제 악기를 기부하고 또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이 음악 실력을 보니까 조금 형편이 없다. 이거 왜 이런가? 제가 속으로 생각 물어보니까 여기에 교수들 중에 음악을 전공한 교수는 딱 한 명입니다. 간음악 교수 한 명. 나머지는 전부 다 교양으로 배우신 분들이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째지는 거죠. 저 같은 음악 무리한 또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에 있는 음악 전공자들을 데리고 와서
인텐시브 클래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자가 뭐가 필요한지 받아 적었습니다. 바이올린, 여기 있으면 가야 돼. 플룻, 꼭 가야 돼. 청년들은 첼로, 막 이렇게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8명의 전공자를 모아야 했습니다.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8명의 전공자를 모았습니다. 어디서 모았을까요? 교회에서 모았겠죠. 어떤 교회예요? 계산교회예요? 아니요. 대전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그냥 모았습니다. 얼굴 모르는 애들도 모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 꿈을 선포하니까 이 꿈을 꾸고 음악 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네 음악 전공하지. 박원희 목사가 8명을 전공한다는데 너 가라. 이래갖고 왔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마지막 플룻 전공자를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몸만 가라. 비행기값도 대주겠다. 숙박비도 대주겠다. 모든 걸 다 대줄 테니까 몸만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비행기값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숙박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걱정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안 되다니요. 저도 인간인데 왜 안 됩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크였습니다. 내 걱정을 침투하실 하나님의 복 내리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복이 저 속에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플룻 전공자가 모아지지 않아서 제가 총신대학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구인난이 있습니다. 전도사 구인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구인난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미얀마 플룻 선생님 구함 일주일치 이렇게 제가 딱 썼습니다. 시간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연설을 시간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주일을 멋진 시간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호텔비 공짜, 비행기값 공짜, 다 공짜, 몸만 오시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신도원 전사님이 그걸 봤습니다. 자기는 악기를 못하니까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교회에 가서 어떤 자매를 불렀어요. 플룻 자매를. 네가 가야 된다. 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자매가 그걸 보는 순간 내다. 내가 가야 한다. 이래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냐면 7월 15일 갑니다. 저도 갑니다. 7월 15일. 그거 데리고 갑니다. 막 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학교에서 또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했을까요? 목사님, 우리 84명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4일 동안 밤낮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 번 안 가겠다. 그러니까 6번 가겠다. 4일씩 5일씩 6번 가겠다. 6번 가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가 강의하고 학생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독을 할 수 있도록 6번 기회를 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간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시죠 그럴까요? 안 된다고 그럴까요? 예,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조금 요즘은 굉장히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보고 지난번에 속삭이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를 새로 지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설계 도면까지 빼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들까요? 그러니까 4억이 든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후원하셔야 됩니다. 된다고 하신 분은 저한테 다 후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토브라가 열리면 바라크가 열립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그 토브라가 열리는 순간, 성령으로 새로운 눈이 열리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라크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그들 속에 숨어있는 토브와 바라크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숨겨진 토브와 바라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낙도를 하고 있는데 낙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합차를 사주는 일입니다. 섬에서는 성합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섬 주민이 한 30명 되는데 할머니들이 마을장에 가면 성합차를 빌려 탑니다. 같이 탑니다. 그 읍내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 15명 탈 수 있는 성합차를 20명 또 탑니다. 때로는 25명 또 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타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목사님이 틀어놓은 테이프를 그냥 들어야 됩니다. 계산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냥 2시간 반 동안 들어야 됩니다. 그냥 찬양을 들으면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합차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임의용을 가도 목욕탕을 가도 읍내 장터를 가도 병원에 가도 마을 주민이 목사님에게서 목사님 차 좀 씁시다. 이런 목사님 운전하면서 2시간 반 동안 찬양과 설교와 복음 메시지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랑방이며 성교의 장터이며 이동식 교회입니다. 근데 보통 번고차가 새 차는 2,800만 원이고 중고차는 한 1,800 정도 됩니다. 보험까지 합하면 한 2,100까지 됩니다. 그 정도 돼야 한 몇십 년 쓸 수 있어요. 한 8년, 10년은 늦건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섬에 있는 목사님들은 100만 원 이하의 생활로 살아가는 분들이 100분 이상이 됩니다. 100개월 이상이 100만 원 또는 50만 원으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승합차 하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승합차를 사주세요. 승합차를 사주세요. 제가 낙도 선교회를 맡고 난 뒤 한 76대 정도의 승합차를 사드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족합니다. 섬에 있는 교회가 200교회이기 때문에 76개니까 제가 130대를 더 사드려야 됩니다. 원래 4대를 승합차를 사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250만 원짜리 중고 승합차를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섬 사람을 위해서 사주십시오 그랬는데 내가 이때까지 1,800만 원 이하짜리의 승합차를 사준 적이 없다. 250만 원 승합차 이거 사줘봤자 2, 3년 가면 또 고장날 텐데 어떻게 내보고 이걸 섬 목사에게 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한번 얘기나 해보시죠. 이러고 제가 섬 목사님들에게 이 승합차 필요하신 분 손드시오. 그러니까 12분이 들었습니다. 250만 원 승합차라도 더 좋으니 목사님 우리 주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주시려면 그래도 최소한 1,800만 원짜리 주셔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100만 원짜리 승합차 3대를 바꾸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3대로 뻥튀겨진 겁니다. 그래서 섬에 3교회가 갖고 또 한 대가 더 생겨서 4대가 지금 가 있습니다. 섬은 소문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섬 목사님들이 승합차를 구하려면 승합차를 사려면 박운희 목사를 찾아라. 이게 전설처럼 막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탁을 또 하고 지난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할 뿐입니까? 하나님 바라크해 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 섬에 있는 300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토부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주님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으시고 주님 오실 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토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바라크하시고 또 바라크하시고 또 바라크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섬에 100분 정도는 100교회 정도는 끼니가 걱정인 분들입니다. 한 50만 원 60만 원 생활하니까 밥 한 끼가 귀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결혼식을 하면서 성미를 50포대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교회에 보냈는데 섬에 내려갔는데 목사님들이 밥 걱정하지 않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분 정도가 끼니가 걱정인 분이 아직 섬교회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100분은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원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끼니가 굶지 않도록 1년에 4번은 150교회에 150포대를 4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 보내는데 저는 좋은 걸로만 줍니다. 한 번 보내는데 750만 원 듭니다. 4번 보내면 3천만 원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년에 4번 150교회의 그 살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도록 바라크하시고 또 바라크하시고 바라크하십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보낼 날이 다가오면 저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늘에 제가 엎드린 만큼 은혜의 넓이가 커져서 주님 바라크해 주십시오. 바라크해 주십시오. 저 150교회가 굶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150교회가 끼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 내려 주셔서 이 150교회가 끼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바라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고 내 인생에 확신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복 내리시며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낙도 선교의 주인은, 선교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저 손목회자들의 주인은, 이 민족의 주인은, 이 열방의 주인은, 이 우주의 주인은 토브와 바라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을 열어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나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나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선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와 나의 드림 이상으로 복 내리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하시며 내 눈을 열어 온 민족과 열방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그 선교가 하나님의 복인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일이 됩니다. 청년들은 그 일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토브와 바라크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이 토브와 바라크를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어 이 땅을 토브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야 마지막에는 정말 토브와 바라크 대신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주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바라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면, 슬픔이 있는 민족 속에 내가 들어가면, 고통을 당하고 죄와 사망의 신음 속에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라크 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바라크를 주시어 그 공동체를, 그 민족을, 그 열방을, 그 섬을,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의 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분명히 만들어 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내 학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내 돈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집 가문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내 은사는 요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크하시면 내 은사를 주님께서 1000배 만배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요만큼 있으나 내가 이것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라크하시오, 내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내 눈이 열려 내 인생 속에 있는 토브와 바라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선교이며 성령이 내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선교입니다. 열리십니까? 선교는 왜 갑니까? 여러분의 제한성을 깨트리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유이긴 하지만 그 선교 현장 가면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제한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 나를 보라.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침을 바르시고 여러분 두 눈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 선교지로 가라. 그리하여 씻으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토부와 바라크이다.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노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안겔리온은 뉴스라는 뜻입니다. 굿 뉴스. 우리나라 말하면 복된 뭡니까? 소식입니다. 저는 이 복이 토부와 바라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 우주의 열방에 토부와 바라크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 민족을 향해 들어가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라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을 무엇을 들고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도 선교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안으로 청년들이여 무엇을 갖고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스펙입니까? 여러분의 학력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입니까? 그것을 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보내심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무엇을 두고 갔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걸 믿는 거죠. 미래여 오라. 내 인생의 미래여 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악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토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선배로서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으로 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도대체 누굴 만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만지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선교는 토부와 바라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누리는 단기 선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갑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민족 가운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결점 예수 그리스도. 내 미래의 답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답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답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현실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의 눈을 다 열어주십시오. 주님 다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잡고 오는 선교의 복을 누리는 청년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